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에베소서 6장 끝절까지 다 강해를 마쳤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2장부터 시작을 하고 1장은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테이프가 누락이 돼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그 앞부분을 못 들으신 분이 많아서 1장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장을 끝내면 고린도 전서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베소 교회에 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에 드러난 성도라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럽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사실은 둘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하나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도들이 따로 있고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인사 방법은 어느 서신서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이 인사가 조금 더 각별한 뜻을 가집니다.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전체 시각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궁극적인 영광의 차원에서 신자된 것을 내다보는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가 기록되어야 될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서가 그 예수님의 재림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여졌고, 고린도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와 파벌로 인해서 쓰여졌고,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로의 돌아감 때문에 쓰여졌다면, 이 에베소서는 그런 각도에서 쓰여지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의 궁극적인 영광,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명칭 속에는 신자란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부른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젠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너무 마음을 놓고 있는 듯한 경향이 많아서 우리에게 이것은 좀 각별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잘못될 것이 없죠. 그러나 천국을 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놀라운 어떤 경지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를 느낍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이 성도들이라는 호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하고 궁극적인 목표와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광된 약속 지점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신자는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신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그 위치를 빼앗길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가 더 많이 이 호칭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된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복의 약속에서부터 절대 취소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면 우리 구원에 관한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로 우리의 지위가 좀 더 든든하게 우리에게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연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세례란 언제는 무슨 단어와 함께 쓰이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로 세례를 늘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을 운명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장소까지 통과해 가는 것. 스스로 홀로는 가지 못하지만 주님과 연합해서는 이걸 통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세례받는다 그러죠. 주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을 우리가 그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이 부분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그때 우리 죄로 죽은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서 받아버리신 셈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에 대해서 빚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혼자 죄값을 치렀으면 죽음으로 끝나고 살아나올 여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룰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 부활하시는 것을 따라서 부활해 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일이 끝났고 이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완전한 차원에서, 긴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것 같이 우리도 거기에 가고야 말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호칭 속에 들어있는 성도의 최소한의 지위입니다. 최소한의 지위.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선입니다. 그 밑으로 우리를 무엇으로도 끌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무지와 혹 또 저지를지 모르는 어떤 범죄하는 일로도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죄를 져도 됩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데 데려가려고, 좋은 파티에 데려가려고 진흙탕 속에 있는 애를 꺼내갖고 다 씻어서 옷을 새로 입혔더니 공짜로
그럼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면 또 새 옷 줄 거예요? 그러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 옷을 입었으면 어디 가는 게 이제 나요? 파티에 가야죠. 거기 좋은 거 놔두고 뭐 때문에 또 흙탕에 또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매 맞고 또 씻어주겠죠. 뭐. 한 번 꺼낸 이상 거기 들어간 건 놔두지는 않습니다. 나 이번에 어때요? 그리 들어가면 발을 턱 들여놨을 때 온몸을 뒹굴기 전에 그냥 아야고 자야고 지를 틈도 없이 귓뺨을 맞죠. 꺼내서 깨끗게 했으면 이제 거길 가야죠. 즐거운 곳에, 기쁜 곳에 가지. 뭐 때문에 들어가서 또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하겠어요. 무슨 빈대떡이에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을 꼭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죄 없이 함을 받은 것 외에는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기쁨이라는 건 다시 들어갔다 또 씻어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밤낮 빨가벗고만 사는 거죠. 뭐 들어갔다 또 나오고 그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의 앞으로 나아갈 길, 누려야 할 길들을 가야지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의 지위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최소한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밖으로 보면 저 사람이 아직도 성격이 거칠고 거지같이 굴고 깍정이같이 놀고 못되게 노는 구석이 있어도 그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면 우린 이제부터 그 사람을 새롭게 본다고요. 칭찬할 만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간주해서 저러지만 결국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시각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악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악당은 천국 가도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은 지옥에 좀 덜 뜨거운 데 가고 예수 믿는 악당은 천국에서도 뭐 수의실 옆에 같은 데 가겠지만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신자가 그에게 약속된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이제부터 설명할 참인데 에베소서가 어떤 영광된 목적과 궁극적인 결과들이 나를 기다리느냐 하는 걸 가야 할 텐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신자에게 제일 얻어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난 저기 못 가. 이 생각이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데 어딜 가?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인데 물을 앞만 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이 신앙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데서 늘 방해받는 게 나 같은 게 뭐 이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천국이나 가겠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해갖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이 생각이라고요. 아니요. 우린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건 자만하려 되든가 무슨 뭐 안심하라는 뜻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만이지 뒤로는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톱밥을 켜고 있게 돼요. 즉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요. 내가 이게 정말 천국 갈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취소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그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신앙상의 모험들, 약속된 기쁨과 자랑스러운 신자의 특권들이 놓쳐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호칭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이런 호칭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앞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느냐 이겁니다. 너희의 앞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너희에게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인지 아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호칭 속에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함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런 것을 같은 뜻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어떻게 그 성도들을 권면하며 어떤 시각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아,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너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에게 이런 존귀와 영광의 궁극적인 영원한 기업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모든 서신서에 성도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근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모든 권면은 성도에게 약속된 영원한 목적과 이어진 시각 속에서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갖는 성도라는 이름, 신자라는 이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들이 한 번 얻고 말아버린 것, 이제 나는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것으로 생각이 중단되는 것만큼 가난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 인생은, 신앙생활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이거 하나 고수하고 있는,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뺏기지 않고 있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걸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놓고 잠깐 외출도 하고 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신앙이 거기에 또 쌓고 쌓아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요게 전부예요. 이제 난 예수를 믿었다. 난 천국 간다. 이게 전부예요. 요걸만 보관해놓고 나머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은 다만 이걸 뺏기지 않는 싸움에 불구하고 이걸 쌓아나가고 깊이 있게 나가고 풍성하게 나가고 자라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건 서신서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바로 그런 시각에서 쓰고 있는 것을 3절 이하에서 잘 보여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어느 시점에서 보고 있냐면요, 에베소서에서는 궁극적인 목적, 결론이 나는 것에서부터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이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된 데까지입니다.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을 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리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뭘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뭘 시작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의 시작에 불과합니까?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얻는 자리까지 가는 일을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가끔 이 영화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또 영화 얘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구경하러 가시면 이제 본 영화를 하기 전에 예고편을 합니다. 그렇죠? 예고편 보고 나와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뭐 배탈이 났다든가 그런 일 빼놓고 예고편만 보고 나오거나 촬영에 누구, 감독에 누구, 주연 누구,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없죠. 그건 시작이잖아요. 끝까지 봐야죠. 뭐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가 이제 선을 보고 영화 구경을 같이 갔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영화를 봤나 봐요. 끝에 이렇게 이제 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촐싹대느라고 더 엔드 그랬대요. 그게 아주 밥맛이 없어서 안 사귀었대요. 그럼 더 엔드 그러면 어때요? 디 엔드 그래야 돼요? 그거 하나 틀린 것 때문에 같이 안 살았대요. 둘 다 촐싹거리는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거기까지 봐야죠. 뭐 더 엔드든 디 엔드든 종극이든 피네든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시작을 이제 죄의 자리로부터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가셔야죠. 이걸 가기 위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취소하거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하루도 그 전날과 같은 하루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쌓아가는 하루입니다. 다만 머리만 휘고 주름살만 생겨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더 속 깊어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기도를 합니다. 1장 15절부터 보십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전부 어디로 초점이 가 있나 보세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굉장한 것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과거를 설명하거나 지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된 장래의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느냐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죠. 지금 너희가 확보한 것은 이리로 가는 문턱이니라, 시작이니라. 이쪽을 훨씬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각과 이 안목이 없으면 신자들은 참 가난해지기 쉽사옵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또 우리를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우리를 그 지체로 묶으사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자물쇠를 채웠느니라. 이렇게 에베소서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름마다 나오는 괴기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죠. 목 없는 미녀. 목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미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 없는 미녀, 미국 여자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미녀인지 추녀인지 알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갖고 계시는 궁극적 계획과 목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고야 말 것인가 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지금 머리만 가 계시대요.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머리만 있으면 온전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묶으셨다고요. 우리랑 자신을.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그렇게 묶으셨다고요. 이걸 놓치는 것 때문에 신자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를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무엇을 단련하는 것인가를 그걸 놓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 아무리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은 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그 앞에 사랑 가운데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갈고 닦으시는 복된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모든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로 찬송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11절 보십시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자 보세요. 왜 교회를 세우느냐? 왜 이런 조직이 있느냐? 기구가 있느냐? 무슨 직분이 있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그의 몸으로 지체로 부른 우리도 머리가 훌륭한 것 같이 몸도 거기에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요구하신다고요. 우리를. 머리는 똑똑하고 밑은 완전히 아니오시다. 로는 싫으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달픈 인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여러 난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를 살찌게 하고 깊게 하고 닦아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야 목사부터 훌륭하니까 이거야 아주 잘된 일입니다만은 서로 간에 여러분이 저에게서 배운다면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닦여집니다. 또 닦여지고 훈련을 받는 건 좋은 것으로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삐죽이, 빼죽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서로 찔러서 튼튼해집니다. 튼튼해져요. 참 희한한 것이 교회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이루어지고야 말 장래일들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퇴학하지 못합니다. 중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부름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으로, 짐으로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혹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얼핏 생각할 때 슬프고 좌절스럽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닌 중에서 제 영어 실력은 언제 생겼냐면 다 고3 때 실력이 지금 실력이에요. 대학 가서는 별로 는 게 없어요. 왜 고3 때 실력이죠? 그때 제일 많이 했죠. 우리가 많이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워낙 볶았으니까요. 정말 달달 볶지 않았습니까? 어느 과목을 그나마 제일 잘해요? 무서웠던 선생. 좋고 재미있게 해줬던 선생 과목 잘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가만히 놔둔 거는 다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제일 많이 살이 쪘느냐? 고달팠던 것. 그렇죠? 죽을까 말까 했던 것.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았던 것.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었던 것. 이런 것만이 우리를 살찌게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한 것이 꼭 행복이 아니며 고달픈 것이 꼭 불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매일을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인생길을 조명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보호자 앞에 사랑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세우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과 한숨이 복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금 빚으시며 만드시며 간섭하시며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며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안일한 것을 구하지 말고 주께서 더 많이 나를 빚으시고 거룩해 하시는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아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근신하며 경성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